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게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까지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서원에 관한 드림 바치는 데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레위기가 마쳐져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데 대한 규례를 레위기에 기록한 것은 레위기 전체의 의미를 거기에 싣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나는 서원에 관한 기본 정신, 율법의 기본 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 일반 것들과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서원을 왜 실천해야 되는지, 서원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반드시 서원은 이행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사람, 그리고 가축, 집에 관한 서원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는 밭과 초태생과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데 관한 규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런 대상들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밭에 대한 서원을 살펴보면 밭을, 농사 짓는 밭을 서원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절기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희년, 안식년이 7번 된 50년째 되는 그 희년에는 서원한 밭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가, 희년의 규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복잡해요. 다시 받고, 안 되고, 받고, 못 돌려주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율법에 보면 성 내에 있는 땅은 대대로 상속되는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땅을 몽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땅의 한 부분을, 전체가 아닌 땅의 한 부분을 헌납한 경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기 전에 그것을 물으려면,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자기에게 다시 그 땅이 돌아오고,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다시 물러서 받으려면 제사장이 책정한 금액에서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주고 물러받아야 된다. 규정이 복잡해요. 그런데 만약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면 그 땅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가 없고 성소의 땅으로 속해져 버린다. 그리고 헌물을 해놓고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규례를 보면 땅을 드린다고 해서 또 이런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 땅을 서원해서 드렸습니다. 일부분을. 그런데 그 밭을 그럼 제사장이 경작하느냐? 아니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제사만 드려요. 경작권은 이 원래 주인이 또 경작을 해요. 농사는 지어요. 그런데 땅의 소유권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럼 뭐야? 헌납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땅에서 받은 나온 소출을 제사장이 제시한 금액만큼 그 소출을 성소에다가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납한 땅은. 그 땅을 돌려봐 희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서 땅을 밭을 헌납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다. 이거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것이 들통나면 이 땅은 그 모든 것이 다 없었던 것이 되고 땅의 모든 권리는 성전의 것이 되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을 하게 돼요. 이런 꼼꼼한 규례들, 복잡한 규례들이 땅에는 얽혀져 있어요. 땅을 손해서. 결국 이 정확한 법을 보면 땅을 헌납하면 농사는 그 땅에서 짓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결과물을 제사장이 정하는데요. 계속 그 열매들을 매년 수확할 때마다 드리고 바쳐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신이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다른 헌물과 다른 의 서원 제물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가축 뭐를 서원하겠습니다. 한 마리 바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밭의 경우에는 드렸으면 그것을 경작하고 경작의 일부분을 약속한 대로 매년 계속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보면 서원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내가 처음에 서원할 때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서원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자기 것으로 다시 빼앗아 오는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서원하는 경우는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내가 급해서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서원을 했을지라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드린다. 억지로. 이것은 올바른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고 그렇게 서원한 것을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신다. 오늘 또 한 가지 보면 초태생과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서원이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태어난 동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어요. 아예. 이거는 뭐 서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 것은 그냥 율법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태어난 것은. 그런데 그 처음 태어난 것은 정결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동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나와요. 이거는 더 엄격해요. 서원한 것보다.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이거는 물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주고 물르기도 하고 이런 규례들이 서원에 있었는데 이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물을 방도가 없어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전적으로 온전히 바쳤다라는 의미는 뭐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일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온전히 바쳐진 대상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온전히 평생을 성소에서 일해요. 뭐
제사 드리는 일, 또 여러 가지 뭐 성전 기물을 관리한 평생을 자신의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성전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특별한 경우에 온전히 바쳐진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을 진멸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사울왕과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전리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아말렉의 왕도 진멸하고 백성도 진멸하고 그들의 가졌던 가축과 보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완전히 싹 없애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그 아말렉 전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누구도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빼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바쳐진 것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도 살려갖고 자기가 포로로 데려와요. 좋은 가축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와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결과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듯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어떤 대상일 수도 있다. 그 둘 다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둘 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수 없다. 절대로 물을 수 없다. 온전히 바쳐진. 만일 이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했다. 아, 그래도 불쌍하잖아. 살려줘야지. 뭐 회개의 기회를 줘야지. 내지는 나 이제 이만큼 헌신했으면 돼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래. 나를 위해서 살래. 이것이 없다. 이럴 수 없다. 그 자체로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약 레위기의 얘기라고 그건 그때적 얘기고가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 규례 가운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인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는 것이 범죄가 돼요. 물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진 신분에 맞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온전히 바쳐진 존재다. 물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과 나무 여러 가지 밭에서 나는 수확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쓸 수 있도록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사용하지만 그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돌려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에 100% 전부가 원래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리고 만약에 11조에
11조를 내가 드렸던 11조를 물으려면 11조도 물을 수 있는 규례가 있더라고요. 물으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곡식에 요번에 밀농사를 지었는데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거 제가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은 방법은 다른 곡식을 가지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그 밀을 받아올 수 있다. 값을 더해서 드려요. 가축의 경우에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제 숫자를 셉니다. 지팡이로 1마리, 2마리, 3마리, 7, 8, 9, 10마리는 10번째는 하나님의 것, 11조인 거예요. 또 11, 12, 19, 20 또 하나님의 것. 10번째마다 하나님의 것이다. 10번째마다. 이렇게 11조의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신 거예요. 11조는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11조의 규례예요. 11조의 규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당연한 태도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깝다. 다음에 몰아서 드리지 뭐 지금 당장은 부족하니까 다 쓰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예외 규정은 없어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런 능력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태도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1조 드려지겠지. 내 아들이 딸이 뭐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직장 가면 당연히 첫 월급 받으면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이랑 드리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왜? 우리 인간은 약하거든요. 악하거든요.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11조 하는 데 대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네.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11조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요, 욕심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은 거리껴요. 잘 안 돼요. 반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돌려드려야 된다. 그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법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놔야 내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귀중한 것이 뭐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어제 오늘 본 이 여러 가지 소원에 내 인생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레위기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에요. 구약 한참 전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반영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11조뿐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 11조 외의 여러 가지 헌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웃과 나누려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공부에도 그렇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해져요.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돼요. 민족 간의 평화가 회복돼요. 이것이 그 정신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돕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레위기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레위기를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옛날 성경 이야기 옛날에는 참 힘들었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돼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과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이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들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